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한 2주 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 어느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부활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그의 그 아티클, 그 약간의 책 제목이 유감, 그리고 부활절 홀대, 이런 주제로 계속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40대 1, 40대 1이라고 하는 또 소규모의 주제로 계속 글을 이어갔는데요. 여러분, 40대 1 이런 소규모 제목이 부활절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퀴즈 내는 거예요. 맞히는 분은 끝나고 제가 1층에서 맛있는 커피를 대접할게요. 40대 1 어떤 의미일까요? 그 교수님이 유감, 부활절 홀대, 그리고 40대 1 이런 걸로 연결해서 나가는데 40대 1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독교 절기 중에 부활절을 앞두고 그 전에 40일 동안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앞두고 40일 전서부터 카운트다운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있었던, 이번 한 주간에 있었던 고난 주간을 생각하자.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 묵상집도 하고요, 아침 금식도 하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모든 걸 절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그리고 고난 주간 한 주간은 상당수 많은 교회들이 금식도 하고 옛날엔 철야도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40일을 그렇게 보내고 부활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날인데, 부활절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예수 다시 사셨네, 그리고 나갈 때에 결한 2개 받아가지고, 우리도 오늘 두 개 줄 거예요. 그래서 결한 2개 가지고 가는 게 끝이란 말이에요. 40일 동안은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부활절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글은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은 것이 기독교의 끝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한 젊은이가 처참하게 죽은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글로 그의 책의 글을 마무리 짓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주간을 잘 보내셨다고 해도, 다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다고 해도 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제가 오늘 왜 부활신앙이 필요한지를 말씀할 때에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 있죠. 모두가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부활절 4월 달이잖아요. 4월 달이 되기 전에 벌써 3월 달부터 이 자연은 모든 자연 계시를 통해서 부활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1월 달, 2월 달 추웠던 계절이 지나가고 오늘 기도도 그렇습니다만은 새로운 봄바람이 일어나면 죽었던 모든 가지마다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그 연초록색으로 변화되면서 좀 있으면 이제 지나갔지만 개나리가 피고 목련도 피고 벚꽃도 피면서 전혀 한두 달 사이만 해도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이 자연이 꽃으로 만발하는 것을 보면 아니 저거 죽은 것 같았었는데 삭막한 가지 같았었는데 저렇게 꽃이 피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얻는 계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던 그 증인들이 나타나요. 오늘 베드로에게 보이고 그리고 12명의 제자에게 나타났으며 500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성경의 수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40대 1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활신앙은 첫 번째로 죽음을 내다보는 그런 눈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갖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가장 듣기 꺼려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죽음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 자체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각자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와 조금 달라요.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모두가 다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라고 케르케고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어쩌게 보면 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마지막 정착점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아야 그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950년대에 강원도에 상수라고 하는 한 아이가 살았어요. 강원도 산골짜기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의 생일날 그의 큰아버지가 옛날에는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생일날 큰아버지가 검정 고무신을 하나 사주셨어요.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가 다니는데도 그 검정 고무신을 잘 신지 아니하고 들고 다녔어요. 그만큼 그 큰아버지가 사주신 검정 고무신이 그렇게 소중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저희에게도.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개울을 따라 검정 고무신을 갖고 씻고 또 검정 고무신을 이렇게 배처럼 띄워서 이렇게 가는데 점점 신발 한 짝이 이렇게 개울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엔 재밌게 보다가 점점 따라 하염없이 갔어요. 하염없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큰 강이 있는 대로 이 고무신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마침 고무신을 따라갔던 그 상수라고 하는 젊은 아이가 고무신이 저 강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막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50년 동안 그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우리가 한때에 TV 방송에서 어떤 그런 방송이 방영됐냐면 이산가족 찾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방영된 데가 있어요. 50년이 지나서 이 상수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이 이제 초로의 노인이 되어서 거기 나와서 자기가 그 가족을 잃어버렸던 사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큰아버지가 고무신 하나 사줬는데 고무신을 따라 가지고 놀다가 따라가서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려서 50년 만에 내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상수의 형이 그것을 보았어요. 방송국 가서 만나서 처음에 하는 얘기가 그 상수라고 하는 이제 중년에 된 노인이 깊은 주림이 쌓여 있는 채 그 형의 손을 덥석 잡고 엄마는, 아버지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수 형이 눈물을 주룩 흐르면서 너를 잃어버리고 몇 년 동안 밥을 잘 먹지 않고 있다가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치매가 되어서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가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아니 그 검정 고무신 하나 찾다가 검정 고무신 따라가다가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검정 고무신을 따라갔던 그러한 상수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따라갔는데, 나는 그것이 소중하다고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을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그 마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에요. 5년 동안 부목사님을 했어요. 5년 동안 부목사님 했으니까 마음에 늘 소원을 가지고 있었겠죠. 나는 이제 조그만 교회라도 담임 목사님으로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손등이 가려운 거예요. 그 손등이 자꾸 뭐 피부가 뭐가 나서 이렇게 자꾸 긁고, 그래서 나중에 병원 가니까 피부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로 나가는 건 둘째치고 이 부목사 생활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항암을 하고 약을 먹고 머리가 다 빠진 채 있는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음성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요청받았는데 그 요청받은 교회는 자기와 친구가 목회했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이 교회에 자기 상황을 잘 모르고 그 교회에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이 마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가서 음성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머나,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머리는 다 빠진 사람이 배싹 마르고 나중에 보니까 암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목사님을 모시려면 교회에서 그 청빙위원회가 모였는데 청빙위원회가 다 모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가 담임 목사로 모시냐, 모실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부득부득 웃기는데 나는 오늘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모셔서 저분이 바로 돌아가신데도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총명위원회에서 막 이런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분들은 모실 수 없다, 어떻게 암 걸려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분은 어떻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모시냐, 이분은 한 번은 끝까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 목사님을 잘 끝까지 마무리해서 내일 만약에 모셔서 모레 장례를 치른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결국 그분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해서 모시게 됐다라고 하는 그 카톡을 받고 처음에 이분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사모님과 금식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이렇게 교회로 모시려고 그러는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말고 좋은 분, 그 교회를 잘 담임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이제 암으로 죽을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생명을 내가 더 살려주셔서 내가 여기서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 올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사람은 사실은 죽음 앞에 서 봐야 그래야 인생의 진지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인데요, 여러분에게 조금 무거운 메시지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한번, 미안해요, 오늘 여러분 부활절 할렐루야 막 내가 여러분 막 웃겨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여러분 조용히 혼자 앉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언장을 한번 써보세요. 유언장. 저는 어떤 그 세미나에 가서 유언장 쓰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늘 목사님들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유언장을 쓰는 시간을 가집시다. 굉장히 사뭇 진지해지더라고요. 모든 마지막 인생을 살면서 유언을 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는 자기의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을 쓰는 사람들은 모든 결론이 두 가지예요. 미안해요, 가족들에게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이 그 한 권의 책으로 나왔는데요, 그 책이 서울 용미리 백제 낙골당에 가면 필기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편지의 일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 책으로 나왔어요. 그 책을 좀 보면 이 마지막에 아주 절절한 가족을 향한 그러한 애절한 후회가 묻어 나왔더라고요. 어떤 아내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런 글을 썼어요.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어보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어보지 못했어요. 언젠가 목 놓아 울어보고 싶어요. 여보, 나 직장에 나가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잘 참아내고 있어요. 일하다가도 당신이 직장 다닐 때 어려운 사정 왜 이해해 주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어요. 눈물을 참느라 천정을 쳐다보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 많아요.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것은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당신을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속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당신이 떠나기 전 2개월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진 말들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러나 사실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어떤 글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을 먼저 보내고 쓴 글이에요.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 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내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했던 너의 그 말 영영이 지워지지 않는구나. 딸이 아빠에게 쓴 유언장이에요. 그리고 그 쓴 글이에요. 아빠, 내가 정말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오세요. 딱 한 번만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소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 기분 좋은 날 오신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인생에 조금 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늘 죽음을 인식하며 죽음을 직면하며 죽음이 언제든지 내 앞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이요 그게 부활신앙의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한 번은 끝까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 목사님을 잘 끝까지 마무리해서 내일 만약에 모셔서 모레 장례를 치른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결국 그분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해서 모시게 됐다라고 하는 그 카톡을 받고 처음에 이분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사모님과 금식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이렇게 교회로 모시려고 그러는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말고 좋은 분, 그 교회를 잘 담임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이제 암으로 죽을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생명을 내가 더 살려주셔서 내가 여기서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 올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사람은 사실은 죽음 앞에 서 봐야, 그래야 인생의 진지성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인데요, 여러분에게 조금 무거운 메시지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한번, 미안해요, 오늘 여러분 부활절 할렐루야 막 내가 여러분 막 웃겨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여러분 조용히 혼자 앉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언장을 한번 써보세요. 유언장. 저는 어떤 그 세미나에 가서 유언장 쓰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늘 목사님들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유언장을 쓰는 시간을 가집시다. 굉장히 사뭇 진지해지더라고요. 모든 마지막 인생을 살면서 유언을 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는 자기의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을 쓰는 사람들은 모든 결론이 두 가지예요. 미안해요, 가족들에게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이 그 한 권의 책으로 나왔는데요, 그 책이 서울 용미리 백제 낙골당에 가면 필기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편지의 일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 책으로 나왔어요. 그 책을 좀 보면 이 마지막에 아주 절절한 가족을 향한 그러한 애절한 후회가 묻어 나왔더라고요. 어떤 아내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런 글을 썼어요.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어보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어보지 못했어요.
언젠가 목 놓아 울어보고 싶어요. 여보, 나 직장에 나가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잘 참아내고 있어요. 일하다가도 당신이 직장 다닐 때 어려운 사정 왜 이해해주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어요. 눈물을 참느라 천정을 쳐다보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 많아요.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것은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당신을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속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당신이 떠나기 전 2개월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진 말들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러나 사실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어떤 글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을 먼저 보내고 쓴 글이에요.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 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내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했던 너의 그 말 영영이 지워지지 않는구나. 딸이 아빠에게 쓴 유언장이에요. 그리고 그 쓴 글이에요. 아빠, 내가 정말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오세요. 딱 한 번만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소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 기분 좋은 날 오신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인생에 조금 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늘 죽음을 인식하며 죽음을 직면하며 죽음이 언제든지 내 앞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이요, 그게 부활신앙의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오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자.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모두가 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질문을 던지면 양상이 달라질 거야. 지금 가시길 바랍니다. 시험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할 거예요. 여러분이 살던 집보다 지금 5배로 좋은 집으로 여러분이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보다 5배 너무 작은가요? 좀 올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집보다 한 10배를 큰 집으로 이사 가길 축복합니다. 좀 믿음이 없나 보다. 더 한번 올려볼까? 100배? 아마 여러분이 살던 집보다 근처에 아주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세요.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직장에서 지금보다 연봉 2배를 받는 대로 다 똑같이 일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천국이 명확히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교회에 다녀도 요즘은 천국과 지옥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옆에 사람과 그래도 인사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아이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는 10개월 후에 태어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듯이, 여러분이 혹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나라를 다녀온 분들도 있지만 다녀오지 않지만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뉴스나 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몇 번 다녀왔어요. 그래, 그 나라가 존재해요. 확실하게 존재해요. 여러분이 가보지 않았다고, 확인하지 않았다고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명확하게 존재해요.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존재하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분명히 이 땅에 실존하듯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 지금이라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은 어떤 거와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느 날 농부가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쫙 소를 갖고 밭을 가는데 쨍그랑거려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뭔가 그렇게 해서 봤어요.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그 항아리에 어마어마한 금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빨리 막 덮었어요. 어마어마한 항아리에 금이 덮여 있는 것을 보고 다 덮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밭을 나에게 파십시오. 지금 이 밭을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와, 이거 대박이다, 이 밭 사면 대박이로구나, 이거 끝나는구나, 막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결국은 밭을 샀느니라.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나타난 상태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 농부가 기뻤을까요? 왜 농부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까요? 바라만 보고 있지.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니까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왜 기뻤을까?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을까? 너무 쉬운 질문을 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자기 걸 다 팔아도 어마어마한 것이 남는 거예요. 그 이걸 다 팔아도 좋게 이것과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축복은 지금 우리가 치르는 어떤 것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잠깐 나그네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2년 전인가요, 이 글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단에, 우리 교계의 훌륭한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훈 목사님이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암으로 잃어버렸는데 나이 40에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그러한 그 벤처 기업의 박사였는데요.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슬픈 나머지 깊은 어려움에 있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다가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공산당의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 삼아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이 우리 기독교사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아들 둘을 잃어버렸던 것을 감사로 쓴 글이 있어요. 거기에 비유해서 오늘 이동원 목사님도 아들 범위와 작별하여 드리는 10가지 감사, 아들을 먼저 보내고 10가지 감사를 썼더라고요.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두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이 암투병을 통해 암 환자의 고통을 연대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보내고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수많은 중보기도들이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한 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동안 저희 교회 지휘를 했던 우리 이종실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강단에 올라왔어요. 아마 지금 우리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가운데에 거기 가면서 아마 하나님께서도 받으셨지만 먼저 간 우리 이종실 권사님 30년 동안 무명으로 여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아니하고 한 번도 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교회에 대해 불평하지 아니하고 성가대를 이렇게 아름답게 끌어왔던 그 권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잠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신앙은 소망을 사명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이 나라를 해방하기 위하여 독립하기 위하여 독립군들이 모였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세계 교회들이 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 이 일에 대하여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일 가운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그런 한 노인의 그 동영상을 보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시장에서 어떤 할머니의 간증인데 굉장히 제가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모습인데요. 한번 동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이지만 부활신앙으로 살면 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부활신앙으로 기뻐하며 삽시다.